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2장 1절에서 3절) 성경 봉독하실 때도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내 귀에 들리도록 내 안에 저장이 됩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넣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그 소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지극히 거룩. 3절 한 번 더 시작.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주여 성령님 오늘 또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 한 말씀도 우리는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새벽에 말씀 받지 않고 돌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사오니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들려오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영광의 말씀, 복된 말씀이 들려와서 남은 인생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간구 응답해 주심으로 기도 응답의 기쁨이 오늘 한날 충만케 하시고 그 기쁨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했는데 응답이 없으며 쓸쓸하고 허전하고 팍팍해서 새벽기도 할 수 없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되 주의 영광 가운데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1000번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 제목 또 귀한 제목들 올렸사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손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생전에 자녀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주의 손에 부탁하고 주의 종과 사역과 이 재단의 사역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에게로 돌리라. 제사장의 몫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소재란 5대 제사 중에 두 번째,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 소재, 이거 한국말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번제, 소재, 이것부터 어려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복잡하다, 어렵다, 건너뛰자, 읽지 말자, 이런 마귀 엄청난 유혹 속에 요한계시록이 붙여버렸습니다. 펼쳐놓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예배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예배에 관한 책 한 권이 레위기입니다.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5살 때부터 이 레위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를 가르친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축복받는 법을 가르쳐서 오늘 유대인들이 된 거죠.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냐, 정확하게 가르치냐, 없죠. 내 얘기를 가르치지 않으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라 무슨 말인지 몰라요. 뭐냐,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 안 가르치니까 이제 가르치게 됐죠. 천대받은 레위기가 환영받는 시대가 와야죠. 그거는 예배가 환영을 받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 알고 싶고 진짜 드려야 할 예배가 뭔지, 진짜 예배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도 모르고도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레위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감사했어요. 제가 레위기를 몇 번 하려다가 못했어요. 책을 사서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전할 수가 없죠. 알게 됐어. 깨닫게 됐어. 춤을 췄어요. 레위기 보면서. 이거 해야 되겠다. 누군가 들을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 그 들을 사람들이 듣게 해주십시오. 야, 근데 어저께 생각지도 않는 분이 내 얘기를 통해 지금 방송으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레이기의 깨우침은 마지막 깨우침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깨우침은 마지막 깨우침입니다. 요한계시록과 레이기는 마스터해야 돼요. 밥을 굶고라도 읽고 또 읽고 은혜 받고 또 받고.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의 몫이에요. 레이기를 모르는 가정,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가정, 심각한 거죠. 가르쳐야 되고, 내가 못 가르친다면 목사님 배워라. 새벽에 나올 만한 가치가 있다. 요한계시록 목숨 걸고 배워야, 알아야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죠. 그게 다 덮어져 있어 지금. 레이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몇 달째 하잖아요. 야, 놀랍다 놀랍다. 있어야 돼. 없다면 회개해야 돼. 마지막 기회입니다. 야, 놀랍구나. 들어보세요. 들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예? 그래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했다면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번제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번제가 이렇게 놀라운 영적 진리가 있는 줄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무슨 가르쳐 주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에게 이게 나와야 돼. 이제는 안 나오면 여러분 소망 없어요. 여러분 신앙 소망이 없어. 왜? 몇 달을 했잖아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 이유가 알아야 되니까. 듣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가슴에 박혀서 예배가 달라져야 되니까. 어제는 어떤 분이 문자로 제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야, 고맙다는 한 사람만 깨달아도 감사합니다. 말로 듣게 하고 문자로 보게 하고. 아멘. 아멘 안 해도 할 수 없고 한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고, 예, 고운 가루와 그 다음에 뭐요? 오일 기름과 그 다음에 유향과 그 다음에 소금으로 불살라 드리라. 그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에게 드리라. 여기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다. 놀라운 진리가 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2절 3절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10절 말씀.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자, 그래서 구약에는 출애굽기 40장 13절에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제사장 제도가 탄생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라. 그리고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거룩하게 행하게 해라. 그의 직분. 그래서 거룩한 직분이죠. 누구만? 아론에게. 그리고 나서 그 자녀들에게도 하라. 출애굽기 14장 40장 15절 시작.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아무나 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지정하죠. 그들이 하게 해라. 그들이 하게 해라. 그럴 때 내가 받겠다 하신 거죠.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은 대제사장이고 아론이고 나머지 제사장. 아론의 네 아들 두 아들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태서 죽었죠.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임명권을 주셨어요. 임명을.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히고 거룩한 기름을 붓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왜 하셨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아론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백성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비롯한 또 상번제, 아침과 저녁 제사 드리는 거, 숫자가 많아, 자녀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번호를 짜서 성전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상번제를 드리게 하고 가져온 희생제사, 가져온 소제를 드리도록 특별 임무를 부여받았죠. 그래서 성전의 섬김사역, 그 다음에 율법을 가르치도록 특별권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일상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판단을 했죠. 특히 문둥병에 걸렸을 때 판단을 해서 나았는지 문둥병에 걸렸는지 이런 대소사 일들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들과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지극히 거룩한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것은 무한 일이다. 지극히 거룩하다. 오늘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 때문에 구약에서 내려오는 제사장의 특별한 사역이 흐물흐물 대별해서 세워지지 않았어요. 만인 제사장이란 구원론에서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이지, 나갈 수 있다. 구약에는 막혔는데 개인들이 나갈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러나 교회론과 예배론에 있어서 똑같다. 만인 제사장이다. 적용이 안 됩니다. 교회론에는 만인 제사장이 적용이 안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 제사장이니까 목사 필요 없다. 아니죠. 에베소 4장 12절은 분명히 목사로 세웠어요. 그래서 가르치게 했어요. 이것이 만인 제사장을 해치는 게 아니죠. 교회론에 있어서는 만인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회론에 있어서는 반드시 목사가 필요합니다. 교인들을 축복하고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교인들을 판단해주고 죄 짓는 것을 죄라고 가르치고 이 사역이 분명히 필요한 교회 안에서 만인 제사장하고 상관없이 예배 반드시 목사님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인도해서 이끌고 가야 되죠. 만인 제사장이라고 필요 없어요? 그럴 수 없죠. 구원론에 있어서는 만인 제사장, 누구라도 언제라도 개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공동 예배를 훼손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죠. 꼭 교회 나가서만 예배해야 되냐? 만인 제사장 때문에 나오는 일이죠. 개인이 예배할 수 있어요. 그죠? 집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 예배를 대신할 수 없어요. 개인 예배, 가정 예배 분명히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 전부는 아니죠. 공동체 예배가 또 있어요. 이 모여서 예배하는 습관 들여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마지막 때 예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모이기를 폐하는. 그래서 교회론과 목회론 반드시 목사가 필요한 거죠. 제사장적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우습게 알면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제도에 대해서 반기드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을 지키고 계시고 그러므로 지극히 거룩하다. 아멘. 아멘입니까? 만인 제사장이 목회론과 예배론과 교회론까지 들어와 가지고 필요 없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됐지 꼭 교회 가야 되냐? 무척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예배는 반드시 모여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것은 개인 예배, 가정 예배와 구별되는 거예요.
천상 예배에 대한 그림자로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의미는 이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그래서 대제사장과 구약의 제사장에게 특별 임무를 맡기고 특별 대우를 하고 특별 관계를 유지하고 특별히 먹을 것에 대해서 남은 것은 제사장 몫이다. 그래서 특별 배려를 하신 것이죠. 이것의 이 그림자의 본 그림 실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섬김을 받으시는 게 마땅하다.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섬김을 받으시는 게 마땅했는데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4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베드로 장모가 병이 낫고 감사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수종들었어요. 기록했죠. 왜 기록했을까요? 구약의 뿌리가 있으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을 섬겨라. 특별 명령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또 여인들 누가복음 8장 3절에 시작.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어요. 무엇으로요? 자기들의 소유로. 이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대제사장으로 부름받고 대제사장, 왕, 제사장, 왕, 선지자 사명을 감당했죠. 그때 여인들이 이렇게 주님을 섬겼죠. 그 뿌리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가셨어요. 그 적용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은 파송한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10장 40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알아서 하게 해. 우리가 무슨 책임이야? 그게 아니라 영접해라. 영접한다는 것은 대우하고 대접해서 책임진다는 뜻이죠. 누구 책임이냐?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책임이다.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다. 왜? 예수님이 파송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예수님을 파송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되고 예수님을 제자들을 영접하면 파송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세워서 부르고 세워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우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자들이 있어요. 아멘. 에베소 4장 12절 보겠습니다. 똑같아. 시스템이 똑같죠? 놀랍죠? 에베소 4장 11절 12절. 오랜만에 찾으려니까 힘들죠? 그래도 찾아보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론에 있어서 목양론의 뿌리가 되는 말씀이고 이 뿌리가 제사장에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교회는 목사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는 똑같은 한 인물의 두 직분.
그래서 더가 영어 더가 하나만 붙어 있어요. The pastor and the teacher. 그럼 두 사람인데 더 하나에다 괄호로 두 사람 사역을 묶었습니다. 사도도 사라졌고 선지자도 갔고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만 남아있죠. 목사의 직분이 교사다, 가르치는 거죠. 제사장의 직분이 가르치는 거죠. 어디서? 성전에서. 목사는 가르치잖아요. 어디서? 교회에서. 교회가 성전이죠. 세웠어요. 누가 세웠어요? 성령께서 세우시고 일하시죠. 예수님이 세우셨죠. 어떤 일을 하게 했어요?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해.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겨서 온전하게 하고 재판해주고 가르치고 다스린 것처럼 목사가 이 일을 하도록 딱 명시해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가는 뿌리는 제사장이 두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제사장 아니야? 제사장 아니죠. 그러나 사역은 제사장 사역이에요. 이름은 목사예요. 구약의 제사장 제사제도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사역은 똑같이 진행. 하나님이 세웠고 예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의 온전하게 하도록 성도를 가르치고 세우라. 이거는 목사만 할 수 있는 사역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목사에게 맡겨졌고 성령께서 도와서 이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보상이 있다. 목사는 주님이 세운 자이기 때문에 목사를 주의 종으로 알고 돕고 섬기는 것은 보상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씀했어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냉수 한 그릇. 참 수고하십니다. 냉수 한 그릇. 무엇으로요? 진실로.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진실로 그가 누군지 알아보고 그가 하는 일이 귀한 줄 알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뭘 잃지 않아요? 상을. 어떻게 잃지 않아요? 결단코 잃지 않아요.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이 말씀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은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주의 종 목사님이 하는 일이 너무 소중하다. 그게 첫 번째죠. 보실까요?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시비가 붙었어요. 무슨 시비? 왜 사도 바울이 교회 헌금을 갖다 쓰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뿌리가 구약에 있다. 성전에 나는 곧 레위기 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사장 몫이다. 그건 당연히 제사장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처럼 주의 종이 교회에서 먹는 건 당연하다. 시비 걸지 말라. 자,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십니다. 복음으로 사는 거 당연한. 목양을 하고 양의 젖을 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민주주의가 들어오면서. 장로교회 장로제도가 들어오면서 변질이 돼버려요. 20년 30년 전에 미국 가서 이상한 게 목사님의 사례비에 대해서 자꾸 시비들이 걸려요. 야 이상하다. 그때 30년 전에 야 이상하다. 근데 이상하다 한 것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저는 성도들이 사례비 결정하는 걸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례비에 대해서 시비 거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한 톨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시비가 있다면
회개해야 돼.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아멘. 목사님이 필요하시면 쓰시고, 목사님이 필요하시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건 그거는 헌금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게 아니죠. 소재를 드렸어. 왜 그렇게 많이 잡수세요? 조금만 잡수세요. 그 있을 수 있겠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이 가져가세요? 있을 수 있겠어요? 뿌리가 제사장 뿌리인데. 그냥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리라. 성전에서 섬기는 자는 제단에서 섬기는 자는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이 당연히 그냥 나눠 가져가면 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선을 긋고 제도를 만들고 했는데 그 제도가 영적 원리를 넘어서면 안 돼요. 기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으로 시비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 이해되면 아멘? 아멘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죠. 오히려 목사님 왜 저런 설교하나? 그렇게 돼야죠.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또 기준이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하라? 함께 하라. 어떤 거를요? 모든 좋은 것. 모든 결론입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배운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모든 좋은 게 생겼어. 가르침을 받는 자라면 말씀을 가르치는 분과 함께 나누어야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씹는 대로 거둔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죠. 한 번도 목사님 가르치는 자로 인정하고 목사님의 말씀 안 가르쳐주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가르쳐주세요. 그 목사님이 가르치는 한 말씀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렸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좋은 게 생기면 나눠야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겨요. 그건 저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지.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야, 얼마나 고와요. 어저께도 또 여러분이 가져오고 저녁 늦게 목사님 40만 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통닭을 3마리나 가져왔어요. 목사님 좋은 것 들어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헌금할 생각도 없고 목사님과 나눌 생각도 없고 그런 말씀을 배우지 않는 거죠. 대접이요? 통닭 100마리 가져와도 제가 얼마나 먹겠어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축복을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헌금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본교회에 하라. 헌금은 반드시 본교회에 하라. 왜? 본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기준이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본교회는 여러분을 먹여 살리는 젖줄입니다. 그래서 젖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드려야 돼. 어디다가? 본교회. 유명한 한국의 목사님이 11조를 본교회만 해야 되냐 유튜브에 떠서 들어가 보세요.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됐다. 가르침을 받는 곳에 헌금을 해요. 헌금 중에 최고의 헌금이 11조죠. 신앙 고백이니까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겁니다 하고 드리는 거니까. 그걸 다른 데 한다 안 한다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실 거예요. 반드시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교회를 통하셔야 돼. 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뭘 함께 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의 종. 우선순위가 주의 종이에요. 왜? 말씀을 가르치니까.
모든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라. 이 원리에 따라서 본교회가 중요하고 주의 종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 이 말씀을 무시한 거죠. 그죠? 그런데 당당하게 왜 11절을 본교회만 해야 되냐?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훼손하고 있다. 어떻게 주의 백성들을 잘못 가르쳐? 유튜브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11조를 내기 싫어하고 11조 가지고 다른 일 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만드는데 그건 방종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은 모든 좋은 것을 누구하고 함께 하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서 말씀을 배우냐? 네 본교회가 어디냐?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말씀 받고 거기서 축복 받는데 11조를 다른 데 한다? 있을 수 없죠. 반드시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말씀 권위에 대한 도전. 말씀은 주의 종 자기 목사님한테 배우고 헌금은 다른 데 한다? 있을 수 없죠. 여러분, 한국교회 전통은 굉장히 좋습니다. 외부 목사님 초청해서 식사하고 강사 초청할 때 반드시 담임 목사님이 먼저 초청되고 목사님 강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되십니까? 됩니다. 우선순위가 담임 목사에게 있는 거지 강사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있지 않아요. 왜?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누구와 함께 하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우선순위가 주의죠. 자기가 말씀을 배웁니다. 세 번째는 헌금을 몫을 나누면 안 돼. 11조 가지고 선교헌금 떼서 바치고 구제헌금하고 있을 수 없어요. 자기가 다 나누고 목사님 사례비를 자기가 주는 것처럼 착각하더라고요. 똑똑히 보세요. 그분들의 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죠. 해외 가면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해외 가서 보면 다 자기들이 사례비 결정하고 다 자기들이 다 결정해요. 자기들이 주어요. 목사님 위에 있어요. 이분들의 말로를 지켜요. 그래서 반드시 교육자들 사례비도 목사님이 가져서 목사님이 나눠요. 왜? 목사님 몫이니까. 직원들도 마찬가지. 목사님 몫이니까. 근데 그걸 나눠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11조 떼가지고 나눠요. 이거는 선교비, 요거는 구제비, 11조는 이쪽 반, 이쪽 반. 11조를 자기 교회에 안 내고 선교비로 보내면서 자랑스러워하겠죠. 그럼 들어봤어요? 11조 선교사명이 준다고? 있을 수 없죠. 그 말로를 똑똑히 지켜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이름으로 선교비로 보낸다. 있을 수 없죠. 성경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말씀 좋은 거, 정말 좋은 거. 누구랑 나누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본교회와 나누고 본교회와 함께하고 본교회를 맡겨주신 주의 종과 함께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는 중요합니다. 왜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느냐? 목사는 많아요. 주일학교에 지금 써놨어요. 정삼지 목사. 나는 마음이 아파. 아직도 내 정신이 주일학교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이름을 쓴 분이 스승의 날이라고 정삼지 목사님 써놨더라. 그건 아니죠. 어떻게 부르라고요? 담임 목사.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과 내 삶을 책임지는 담임 목사. 세상의 목사는 많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에게로 가는 거죠. 싫으면 가고 또 가고. 그거는 목사죠.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 내게 정해준 목사예요. 그게 담임 목사예요. 아멘.
정삼재 목사가 목사지요. 그런데 누구예요? 이 목사로 끝나면 안 돼. 이거는 제너럴한 거야. 누구라도 부를 수 있는 정삼재 목사예요. 그걸 주일학교도 써놨더라. 내가 가끔 얘기했어요. 나는 담임 목사지 목사가 아니다. 목사가 아니다는 게 아니라 목사지만 난 담임 목사. 여러분이 담임 목사지 목사가 아니야. 목사는 많아. 30만 명 있어 한국에. 장로님 25만, 목사님들 30만. 그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 유일한 담임 목사 하나밖에 없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와 함께 하라. 왜? 내 가정을 책임질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자녀 손까지 담임 목사. 그와 함께 좋은 것을 하는 것은 축복이다. 제사장 몫이 있듯이 담임 목사님도 몫이 있어요. 그걸 나눠라. 축복이다. 저는 너무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도 또 가르쳐야 돼. 효도를 안 가르치면 자녀들이 복을 못 받듯이 목사님은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대접받기 위한 게 아니죠.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탄탄하도록 가르쳐. 목사는 많아. 하나님이 내게 정해준 양들은 정해져 있죠. 담임 목자 딱 정해놓죠.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당대와 후대가 복을 받도록 책임지는 무슨 목사? 담임 목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